예, 2019년 송구영신 예배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예수 믿고 이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2019년도 우리가 삶에 처한 환경은 그렇게 별로 전망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경제 환경도 그렇고요, 참 좋지 않은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요 좌절이나 낭망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바로 그 믿음으로 견디며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삼아,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가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심이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나를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믿어지면요,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바로 감사함으로 그 상황을 견디게 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이 믿음을 소망으로 삼아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올 한해 표어를요, 다시 복음으로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하면, 다시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하면,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으로 충만한 것, 오늘 본문에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할 것인데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 다 아는 말씀인데 왜 계속 들어야 되는가? 이 표어처럼 다시 복음으로 충만하라는 이 말씀처럼요, 계속해서 귀에 외워 들릴 만큼,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복음이 외워 들릴 만큼, 내 믿음에 완전히 뿌리가 내릴 만큼 계속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바로 충만하라 표를 바로 정한 것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게 되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요, 이 로마서 바로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자기가 강해를 하다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선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바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을 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됨을 확실히 깨닫고, 바로 이렇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독교가 다시 한번 재정립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만큼이요,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로마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쓴 서신서입니다.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서인데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가고자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오늘 11절 이 이유 때문에 간절히 보고자 하기를 원하는데요.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예. 사실 이 로마의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로마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워졌는가, 교회가 세워졌는가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요, 로마에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생겨났는데 거의 다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로마의 성도들, 로마에서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참으로 고통이고 고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는요, 누구를 신으로 섬겼는가 하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참신은 예수를 믿으면 신은 오로지 한 분, 참신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님만 섬기는 것인데, 그랬을 때 이 로마 사회로부터요, 바로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만 했고요, 그것 때문에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고 생존의 위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로마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성도들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어떻게 극악한 죄인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어떻게 신이라는 것이냐, 어떻게 그것을 신으로 섬길 수 있느냐, 참 어리석다, 한심하다. 로마의 가치 철학은요, 돈이고 힘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런 힘도 없는 예수를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참 한심하다, 참 어리석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이렇게 계속해서 성도들을 조롱할 때 바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바로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로마 시대는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로마 시대의 타락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목욕탕 문화입니다. 로마 시대에서 가장 발달했던 것이요, 이 목욕탕 문화인데, 목욕을 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요, 손가발을 항상 씻었고 정결하게 깨끗이 씻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 이 목욕탕 문화가 발달되면서요, 이게 수로가 개발되면서 잘 사는 집, 그러니까 이 권력 있는 집부터 시작해서 목욕탕을 집집마다 만드는데 크기가 엄청나게 크게 만들고요. 근데 커서 목욕만 하면은 괜찮은 것인데 그 목욕탕 안에서 이제 별짓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녀가 혼탕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 목욕탕 안에 창기까지 들여서 이 목욕탕 안에서 온갖 음란한 짓과 모든 나쁜 짓은 목욕탕 안에서 전부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가 망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목욕탕 문화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요, 로마는 힘과 돈이 바로 세상 가치관이었고요, 온갖 타락이 로마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이런 로마에서, 이런 가치 철학에서, 이런 바로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 어떠했겠습니까?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받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고요, 주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인데, 이 로마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 이 로마 가치관이 이러니까요, 성도들이 바로 여기에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3, 1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로마의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로마의 성도들한테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바로 방탕하고 예수를 믿는데도요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이 생겨났다,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희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지금 서신서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에서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성도가 된 이들이요 로마인들로부터 핍박과 조롱을 당함으로써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가 생겨났고, 이 로마의 가치 철학, 이 죄가 판치는 이 가치 철학에서 살게 되면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정말 윤리 도덕적으로 또 그렇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이 죄와 더불어 사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이 소식을 듣고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너희 가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서 왜 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너희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전해줬어요. 너희를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나는 가고자 원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성도들에 가서 주고자 하는 신령한 은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신령한 은사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믿음의 은사, 여러 가지 그 통변의 은사가 있는데요 이것도 주시는 은사입니다. 귀한 은사인데요 은사는 누가 주신 것인가 하면요 누가 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도요 은사입니다. 왜냐?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아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된 것 알기 때문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최고의 은사는 무엇이냐? 바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에게 그 다음에 어떤 은사를 주시는가 하면요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요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요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요 통변의 은사를 주시고요 각종 은사를 주셔서요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은사를 통해서 바로 예수를 더 잘 믿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귀한 은사는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성령 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들이 잘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겠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임을 잘 말씀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복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복음임을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결정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셨기 때문에 처음에 기도하시기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한다 라고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신 분이 누군가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이 계획을 세우시고 때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복음을 받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이 믿어지게 되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나는가면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제 성령 받아서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 입술에서 찬송과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시작.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도 끝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복음으로 충만할 때 현실 속에서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요, 그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복음을 주고 싶어서 바로 이 로마서 교회 성도들에게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가고자 한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는데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로마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맞으러 바로 먼 거리에서도 나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로마의 성도들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바로 이 로마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을 당할 때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었고, 또 타락한 로마의 환경과 가치관에 유혹되어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이 죄와 더불어 살았는데, 지금 이건 로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서 예수를 믿던 성도들처럼요,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요, 사람들로부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박수 쳐주고 그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퍼졌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손가락질하고요, 예수 믿으면 똑바로 살라고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똑바로 살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요, 지금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게 악한 마귀가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그렇게 목욕탕 문화처럼 음란하고 타락했듯이요, 지금은 로마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지금도 엄청나게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음란하고 타락하고 엄청나게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예수는 믿는데 삶 속에서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여러분 아마도 흔들리는 것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의 환경에 영향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죄를 이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이것을 아는데요, 잘 안 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죄를 이기며 육신의 정욕을 끊고 음란을 끊고 이것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회복돼야 되는가 하면요, 먼저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바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이 회복돼서요, 이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이 복음을 통해서 바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감격이 계속 유지되는가? 참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성령 충만함 받고 정말 우리가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말면 정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 때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 만나면요,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이 복음으로 충만해야지 사람은 바뀝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어도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졌음을 알고요, 성령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알아도요, 바로 이 죄가 만영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또 예수 믿는 우리들에서 정지하고 판단할 때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요, 이 구원의 은혜가 바로 시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 이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면 계속해서 충만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흔드는, 하나님에서 끊어놓으려는 이 악한 마귀가 있기 때문에요, 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요,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 가장 큰 우상이 뭡니까? 돈입니다. 만몬. 지금 가장 큰 우상은,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이 우상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을 잃어가고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이 식어버리면 바로 로마의 성도들 같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죄를 짓게 될 때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의 밥입니다. 그런 식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회초리를 때릴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런 이야기가 안 들립니다. 지금 신앙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죄와 더불어 음욕을 품고요, 정욕을 위해 살고요, 돈을 섬기는 사람한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해처리를 맞을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해도요, 들리질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면 참 복인데 들려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먼저 우선이 뭐냐?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다시 구원의 은혜로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1장서부터 8장까지가요 구원의 기둥,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9장서부터는 이렇게 구원으로 충만했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생활편이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 정말 죄를 이기는 삶,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삶,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면 먼저 이 구원의 은혜로 충만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복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막 TV 같은 데서 보면은 인질극 같은 거 막 어떤 버리지 않습니까? 그 인질극 같은 게 벌려서 사람을 이렇게 인질극 벌일 때 그것을 그 사람들 그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 기억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간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할 때 누가 권면할 때 가장 그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친구, 엄마가 이야기할 때, 아빠가 이야기할 때, 너 그러면 안 된다. 석호야, 너 그래서는 안 돼. 제발 참아라. 얘기할 때요. 이 엄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이 그렇게 눈물로 호소할 때요. 바로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려고 할 때도 이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때문에 부모님의 그 간절한 애타는 마음 때문에 그 칼을 내려놓고 거기서 포기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해도요 잘 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되지만요 그것이 행동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때 잔소리를 하고 말 얘기를 해도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야기를 해도요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의 사랑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십자가에 피 흘려서 살을 찢고 피 흘려주셨는가 이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으면요 그때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아 나 같은 이런 벌레만도 못한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으셨지 이런 사랑을 베풀으셨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라고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정말 이 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자기 힘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가 수단 부리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내가 꾀를 내서 내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 필요가 없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게 잠기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힘쓰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가문,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형통도 허락해 주시고요 그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기까지 악한 마귀가 흔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이 흔들고요 이 로마에서 이렇게 죄가 흔들었던 것처럼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일날 오늘도 이렇게 남들은 다 이렇게 쉬는 이 주일날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이것은요 성령께서 붙들으셨기 때문에 마음을 주장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날마다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육체도 힘들고 피곤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그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요 우리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가장 우선이 뭐냐 바로 이 복음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꾀로 자신의 철학으로 자신의 이론으로 복음 전했는데 그것이 복음이 열매가 잘 맺히지 않아서요 이 고린도에서는 무엇만 선포했는가 하면요 이 고린도에 보면 고린도 도청에서는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론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철학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 이 부활 이 복음 이 세 가지 단어 이것만 전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만 힘있게 전했을 때 이 고린도도요 엄청나게 타락한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에다가 죄가 만연하고요 창기들이 가득하고요 예수 잘 믿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근데 이런 고린도에서요 엄청나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바뀌는 것은요 복음을 통해서만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 엄청난 사랑을, 최고의 사랑을 성령으로 만날 때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도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는데요, 정말 더 기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고 힘있게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것도 무엇인가 하면요, 날마다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구원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로마에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고자 한다고 이렇게 원합니다. 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신령한 은사,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너희들에게 전해주어서 너희들 다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너희들에게 가고자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요 날마다 이 복음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지금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요, 세상은 바로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런데 영향받지 않고 그것을 이기며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할 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니 우리 2019년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모두 올 한해 더욱더 복음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